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비가 내리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밖에 내리는 비처럼 오늘도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30장 드디어 종반부로 이제 접어듭니다. 4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30장부터는 종반부가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욥기, 특별히 욥의 독백, 후기 독백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혼자 넋두리 같이 하는 얘기죠. 하도 힘들고 어려우면 왜 그냥 탄식하듯이 넋두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풍진 세상 어떻게 살아가나, 뭐 이런 넋두리 같이 그런 어떤 욥의 심정이 이제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29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았지만 굉장히 그 어떤 초기 독백은 뭐 죽여달라, 내가 태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를 품었던, 나를 잉태했던 그날이 기쁘다, 막 그럴 때 그게 다 어둠으로 변하고 슬픔으로 변하고 그래야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일과 잉태된 태와 태어난 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 암흑 같은 고통과 그 재앙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탄식이 녹아져 있는 그런 초기 독백, 그게 욥기 3장이었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불평하고 하는 것 같았던 그 내용과 이제 이 후기 독백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29장 내용은 주님께서 전날에 자신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에 대한 그 회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었는지에 대한 그 회상, 그걸 회상하면서 하나님 이때처럼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회복에 대한 염원이 이제 담겨져 있었던 거죠. 어제 29장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초기 독백과 후기 독백은 상당히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집단 이지메처럼 새 친구, 새 동료에게 영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이게 일종의 학대입니다. 누명이죠. 그렇지 않은 자에게 그런 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야,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인데, 예? 물론 몰라서 하는 짓인데,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 사탄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원래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라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라 죽어야 돼. 너는 죄인이라 이런 짓을 한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살아갈 수 있냐. 네 쓰레기 같은 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너 죄인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넌 죄인처럼 살아. 하나님께 나가지 마. 막 이런 죄의식을 심어주잖아요. 원수마귀 사단이.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어제 이렇게 천천히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고, 이거 원수마귀가 인생들에게 하는 짓인데 거기에 매여서, 죄의식에 매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서 일생을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도록, 돈에 매이고 어떤 성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다른 것에 매여서 그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의식 가운데 그런 존재인 것으로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원수마귀 사단이 집요하게 하여간 믿음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면서 틈만 있으면 이 죄의식을 심어주려고 접근하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그 시시각각 24시간 365일 그 틈에서 어떻게든 그 의식 속에 너는 원래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너는 원래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막 살아도 돼.
너는 오늘 죄 지어도 돼. 원래 죄인이야. 너 봐. 이렇게 나쁜 생각, 더러운 짓 하잖아. 네가 죄인이라 그래. 그러면서 더 막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더 밑바닥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더 막 살려고 하고, 막 살게 만들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을 향해, 주를 향해, 의로운 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지를 꺾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더 그냥 막 살고, 진창 속에, 죄의 진창 속에 너 옛날에 그런 곳으로 너가 원래 이런 존재야 하면서 죄의식을 계속 건드리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마귀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세 친구가 보니까 너 죄인이야. 계속 이 얘기 심어주는 거 아니에요. 원수가 이러거든요. 사탄이 너 원래 죄인이야. 너 원래 나쁜 놈이야. 이 그리스도인에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틈새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약간 뭔가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주를 향해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빈틈이 보이면 싹 들어와서 너는 낙심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좌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불안을 심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으세요? 야, 그런 게 수시로 있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있어요. 그 글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이 욥에게 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 세 친구는 넌 죄인이다. 넌 나쁜 놈이다. 원래 이런 짓 했다. 넌 죽을 놈이야. 그러니까 네 자식들이 죄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폭삭 망한 건 죄 때문이야. 전부 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이게 욥을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여간 이걸 막아내는 길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는요, 삽시간에 무너져요. 여러분, 연세 드셔서 찾아오는 이 삶의 무게,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뼈다귀부터 아파가지고 몸뚱이 근육들이 아프고 뭔가 뭐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 쑤시고 곰핍해지는 이 육체적 고통, 그리고 육체적인 연약함이라는 그 불안을 틈타서 심령 속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이 위축, 불안, 두려움, 그리고 그 마음의 위축을 빌미 삼아 영적으로 내리 누르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눈들을 가려버리고, 그 빛을 향한 소망들을 안막으로 막아버리고, 그러면서 오는 그 캄캄함, 뭔가 불안,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무게, 이런 것들로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짓눌러버려요. 짓눌러요. 여러분, 절대 이것에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힘은 그러한 그것들이 수시로 내려올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어둠이 올 때 뭘 보면 돼요? 빛을 보면 돼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뭐 능력이 일어나고 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힘이 점점 녹아져 내리는데, 뼈도 녹아져 내리고 골다공증을 찾아오고 근육도 다 빠져나가고 뇌의 세포들도 전부 연약해지고, 뭐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지름길로 찾아오는 흰머리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뭐 천만금을 들인들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들인들 그걸 늦출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찾아온단 말이에요. 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고 이걸 이길 수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뭐냐? 빛을 보는 거예요. 빛,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의 의식들, 영적 눌림, 육체적 곰핍함, 이런 것들이 씻겨져 나가요. 근데 이걸 못 보도록 원수는 의식을 차단하고, 이 몸뚱이 아픈 거, 불안 이런 걸로 차단하고, 영을 차단하면서 못 보고 자꾸 어둠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욥기의 내용하고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계속 끌고 가려고 그래. 근데 욥은 지금 뭐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안 졌다. 니네들이 말하는 그런 죄 진 적이 없다. 진 적이 없죠, 욥은. 지금 욥이 고난당하는 건 그따위 죄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체적인 죄 때문에 짓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더 깊은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한 큰 빅피처, 큰 그림,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림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고난이 있구나라는 걸 알지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욥의 이 탄식과 아픔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불안, 두려움, 이 땅에서 어떤 존재가 욥보다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끝까지 붙잡는 게 뭐냐? 그게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지금 욥이. 그러니까 그 고통과 죽음에 지금 불치병 걸렸잖아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욥이 고백하기도 하고 실체적인 물리적 증거도 나타나고. 오늘 보세요. 불의한 자, 이거 뭐야 여기 보면 내가 얼마나 아픈지 17절 보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같이 깨 하셨구나. 이게 녹아지는 거예요. 점점 뼈다귀가 녹아지고 몸에서 구더기가 두글두글하고. 이걸 몸이 썩어가는 걸 누가 막습니까? 이때의 의료로 몸이 썩어가는 걸 누가 막아요? 못 막는 거죠. 죽는 거죠. 온 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와서 이 집단,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그냥 내려 때리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모든 의식이 설 수 있는 끈들이 다 끊어진, 부인마저 자식은 다 죽고 재산 날라가고,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끈들이 다 끊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 마지막까지 붙드는 게 뭐냐? 그게 내일 나와요. 내일. 오늘은 욥의 탄식이야. 어제는 욥의 기대, 회복에 대한 갈망. 오늘은 그러나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그 몸서리 쳐지도록 괴로운 현실의 아픔, 재앙, 그게 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그 고통, 두려움, 불안, 그거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1절을 딱 보세요. 어제는 희망과 갈구,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주셨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희망과 갈구에 대한 소망의 내용이었다라면 오늘은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 내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면 쫙 나오는 거예요. 젊은 자들이 나를 희롱하고 개들 중에도 들 수 없었던 그들의 부모 같은 이 젊은이들이 나를 이렇게 희롱하고 무력하게 초라하게 만들고. 그 9절부터는 참 비천한 자들에게 멸시받는 지금 마음의 괴로움. 9절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뭐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들의 뭐가 되었으며 놀리고. 이 얘네들이 누구냐면 이런 애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인들, 참 현인들, 좋은 분들, 믿음의 백성들이 안 될 때, 무너질 때 벌떼같이 일어나서 조롱하고 비웃고 그것 봐라 그러는 그런 무리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보세요. 예수님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때니까요. 존경하고 따르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무시하고 침뱉고. 보세요. 10절 그들이 나를 뭐하며 미워하며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뭘 뱉어요? 침 뱉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침 뱉고 와서 따기 때리고 조롱하고. 그게 항상 있어요. 우리들도 이 위치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와서 막 따기 치고 욕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하는 짓이 잘난 척하더니 쌤통이다 그러면서 침 뱉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얘네들이 잠잠하다가
이렇게 이제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면 이게 이제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러면 뭐 그렇다 대가를 지불받는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더 괴로운 거죠. 왜냐면 어떻게 살았는데 본인은 어려울 때 사람들 도와주고 힘들 때 그들을 같이 해주고 25절 보세요. 25절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곤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런 자들을 위해 도와주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줬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일어나서 막 그냥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공포가 밀려오죠. 나중에는 걔네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예의 범절 이런 게 없습니다. 예의 범절 이런 게 없고 인격 이런 게 그냥 거의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순식간에 15절 보니까 순식간에 뭐가 나를 에워싸고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거죠. 뭐 이게 짐승 같은 인생이 되었으니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던져져서 막대 이런 취급을 받으면 굉장히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품위 있게 살아가고 고상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그렇죠. 저 밑바닥에는 밑바닥의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거기 양육강식이 드글거리는 진짜 처절한 세계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 세계 던져지면 인격 이런 게 없습니다. 거기는 힘이에요. 거기는 강해야 살아남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잘못해서 약해지면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그런 데가 여전히 있는데 그런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재앙 속에서 그런 인생들을 만나고 그런 인생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와, 이건 막 이러다 죽겠구나. 뭐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하여간 참 욥이 안 겪어보는 게 없습니다. 예, 참 이런 참 패역한 무리들 속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16절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노근이 죽어가는 거죠.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으며 밤이 되면 뼈가 쑤시고 아픔이 쉬지 않고 18절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큰 능력으로 떨쳐버리고 옷깃을 딱 멱살잡이 하는 것처럼 나를 휘어잡으셔서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티끌과 재같이 여겨버려. 이게 제일 괴롭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미치는 거 이건 이 캄캄함 속에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게 의식이 한계가 있는데 그 너머의 뜻을 가지고 덤벼드시니 모르죠. 근데 이걸 겪어놔야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걸 겪어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의 그 더 깊은 속뜻과 그 인간의 한계에 있는 그 의식 넘어서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도요 이런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넓혀집니다. 지경이. 그러니까 근육이 무게를 통해서 근육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근육이 형성되는 그 고통이 있거든요. 무게 더 무거운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근육보다 더 무거운 고통을 줘야 그래서 근육이 찢어져야 새로운 근육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형성돼요. 근육은. 의식도 그렇습니다. 의식도 이 지금 내 한계에 있는 의식 그 넘어 있는 것으로 확장이 되려면 확장되는 성장통이 반드시 동반됩니다. 더 무거운 것을 짓눌려야 근데 그 짓눌릴 때 괴로움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뒤에 계신가? 앞에 계신가? 좌에 계신가? 우에 계신가? 돌아봐도 아니 계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아는 거죠. 이 길을 지난다면.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 믿음을 갖고 버틸 뿐이지. 이건 버티는 거예요. 버티기.
예, 욥이 버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잘 버티셔야 돼요. 그 버틸 때 끈이, 마지막 끈이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공포는 죽음이에요. 인간의 마지막 공포는 죽음이라니까요. 근데 그 공포, 마지막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 죽음으로 뛰어드는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그 마지막 공포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으로 세뇌되듯이 신앙을 가져가지만, 신앙의 그럼 내용이 뭐냐? 마지막에 믿음이란 실체적 그게 뭐냐? 결국 믿음이 의식을 떠받들고 있는데, 이 나의 의식을 떠받드는 마지막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라니까요.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향해 뛰어들었다. 죽음을 향해 뛰어든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은혜가 믿겨지고 느껴지면서 그 죽음에 대한, 나의 현실의 죽음에 대한 막바지의 고통도 견디면서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늙음으로 오는 이 괴로움을 누가 이해합니까? 아무도 이해 못한다. 이건 홀로 지고 가는 짐이에요. 인생은. 이거 아무도 이해 못해요. 옆에 있는 남편도 부인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허전한 불안감과 어려움,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무조건 찾아옵니다. 무조건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방어막이 있는 거죠. 누구? 나를 위해 죽음까지 뛰어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과 소망, 이걸 믿는 믿음, 이게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될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여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 최후의 위기까지 그 믿음 가지고 견딜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듬어 오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게 만들어주시고, 믿어지게 만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고맙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우리가 이렇게 붙들 수 있는, 의식의 끈을 매달 수 있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해.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고, 이걸 모르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먹는 거로 안 돼요. 명예 권세로 안 돼요. 이거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야 돼. 모르고 헛된 거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이 은혜를 나누는 게 이게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해줘야 돼.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또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고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